말씀의 제목은 악의 평범함에 속지 마라입니다. 악의 평범함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은 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는 잘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넷플릭스 현재 미국 넷플릭스의 탑 3에 위치한 드라마가 무엇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한국 드라마입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더 글로리. 예? 아유,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인공 송혜교가 학창 시절에 끔찍한 이 학폭을 당하게 됩니다. 학원 폭력. 자기 동급생들에게 여러분 고데기 아시죠? 예, 고데기로 팔을 막 지지고 이런 아주 끔찍한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런 끔찍한 학폭을 당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 학교를 스스로 자퇴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결국에는 복수에 성공한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런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드라마에서는요, 악인 중에 악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화가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드라마 작가가 그 드라마를 집필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그 학교 폭력의 사례를 직접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학원 폭력들의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거하는 악인들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거하는 그 악인들, 그 나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뭔가 이렇게 음흉해 보이는 그런 광신자들이나 아니면 이 반사회성을 가진 성격 장애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광명한 무엇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대요. 세계적인 사회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녀는 거기서 처음으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가스실에서 잔혹하게 학살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범한 어떤 그 소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이 이스라엘의 이 정보국에서 파견된 요원들에 의해서 잡혀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개적인 전범 재판을 뒤늦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라면 마치 이 뿔이 달린 도깨비처럼 정말 아주 나쁘고 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웃집에서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이웃집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줄 것 같은 아주 그런 평범하고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잔혹한 전쟁 범죄들이나 악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 수능적이고 또 스스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의로워 보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그들의 그 악을 깨우치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평범함 속에 깃든 악의 면모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함께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악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망각과 착각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권위를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소위 악한 포도원 종들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집자는 틀도 만들고 이 망대도 짓습니다. 당시 이 포도원을 습격하는 그러한 도적대들, 그런 도둑들이나 아니면은 이 짐승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또 망대도 세우고 했던 것이죠.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아니라 농부들을 두어서 거기서 나는 소출을 세금으로 거두고 이 먼 타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그 열매에 대한 소출에 대한 세금,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주인은 자신의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인데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왜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당시 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주인의 종을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주인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 주인을 모욕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하듯이 농부들은 주인이 없는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전권 대사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그들의 악한 면모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똑같은 해를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주인은 자기 친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종들은 몰라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종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악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큰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고 또 마땅히 그것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당연한 권한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더욱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신들만의 착각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대요. 주인은 자신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 종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짓고 망대도 지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런 심정, 그것을 주인이 헤아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은혜의 원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종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자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농부들은 이 주인에 대한 이 은혜와 고마움은 싹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고마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 없는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기득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의 소유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시는,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악의 평범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탐욕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보시면 이 악한 농부들이 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패악을 저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그 주인의 유산을 나도 가로챌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의 상속될 유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쫓아내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번역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밖으로 내어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매우 강제적으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려 죽인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요, 우상 숭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탐심, 바로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자로서, 또한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소망과 희망으로서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봐 주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뺏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영적이고 또 거룩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내재된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경건의 가면을 씁니다. 말로는 경건을 내세우지만요,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자리 또 경건한 장소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칠한 무덤으로 또한 강도의 구렬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총신 신대원으로 들어가면서 장로교로 교단을 바꾸게 됩니다. 교단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불거져 나왔던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였습니다. 당시 감리교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한 80~90%가 거의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신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습을 한 목회자들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은퇴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 자신의 영향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 마치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바로 그 생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에서 탐욕이 발하고 교만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주장, 우리가 펼치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 우리의 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은 언제든지 발현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평범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에서 악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무기력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40절인데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엄청 거룩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아주 무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매우 둔감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면 응당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하며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참된 회개 대신에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감추고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더 큰 죄악과 이 영적인 이 무지의 길로 들어서려 했던,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했던 그러한 전형적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로 그것이 반드시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이 삶의 순종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연약하니까 그렇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또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당연하게 여겨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경건을 포기하는, 성화된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재앙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예전에 다 들었는데요. 저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목사님한테는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색다른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고 난 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 빚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빚.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갚아야 할, 삶의 순종으로 갚아내야 할 우리의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요, 그래서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더 말을 삼가할 수밖에 없고 더 행동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빚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악한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악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악의 평범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각과 또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삶의 순종으로 갚아야 할 우리의 빚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